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해의 비행을 다 마치고 사실은 오늘 이번 주는 땅에 착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름답게 잘 착륙하고 있습니까? 체조 선수들 보면 아무리 좋은 기량을 보여도 마지막 착지에서 실패하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양학선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그 마리오 운동에서 마지막 착지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지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착륙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을 너무너무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착지를 잘못해서 참 비참한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20년 은퇴 시간을 목사님 보면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년을 다 마치고 은퇴할 수 있다는 것,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견디어내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없는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2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주일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무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수신문이 지난 23일 대학 교수 62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한국 사회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로 뽑힌 단어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세 개탁이라는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온통 흐리고 더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뽑힌 사자성어가 대권재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백성에게 있다, 이게 두 번째로 뽑혔고, 세 번째로가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무신분립, 이 세 가지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왜 거세 개탁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았을까요? 그분들이 볼 때 올 한 해가 정치의 계절이었지만 우리의 서민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공고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을 거세 개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바라보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눈으로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뒤돌아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 시편 23편,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12년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참으로 드려야 될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네셀,
옷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벤이란 말이 돌이고 에셀이란 말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참 불가항력적인 전쟁을 두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늘에 놀라운 우박을 보내셔서 그 전쟁 가운데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저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꼭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학교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계십니다. 22년 동안 교수와 총장의 직분을 사역하셨고 제가 마지막 졸업하고 얼마 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을 떠오르면 장신대 총장이라는 그분의 직분보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교에 머무는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총장으로서 학기마다 마지막 마무리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3년 동안 6번이나 제가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 학기마다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경험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국교회와 당신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 총장님의 삶과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정년을 은퇴하시면서 후학들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은퇴를 다 하고 나서도 그 남은 생애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후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2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을 제가 여러분과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리라고 제가 2012년 첫날을 시작할 때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첫날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2012년 마지막 주일에 내가 한국에 있으리라고는 제 생각에 한 번도 계획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도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올 한 해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나는 그때 그 순간 혼자인 줄로 생각했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또한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느낌과 무게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솔로몬 그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가졌는데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잠언이며 그가 지은 수많은 책을 보면 그는 참으로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았는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누려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움이 있는데, 그는 마지막 고백 가운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밖에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동방이가 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적인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고백,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예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책에서 공부해서 얻은 고백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 지불하고 얻어진 단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 살아보니까 일의 끝이 아름다운 끝을 얻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이 솔로몬의 고백을 예사롭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쓴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를 들어보십시오. 서곡도 좋지만 그 마지막에 이르는 마지막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만 좋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가정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작만 창대하고 끝이 흐지부지하는 것보다 비록 시작은 부족하여도, 시작은 미약하여도, 시작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은 창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솔로몬과 달리 욥을 보십시오. 욥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신 인생의 끝마무리가 어떠했습니까?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받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인생의 마무리, 시작보다 끝자락에 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말에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듭을 짓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내년까지 데리고 가지 마세요. 올 한해 혹시 매여있는 그리고 풀어야 될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오게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참는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급한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을 때 품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결단과 결심이 전부라는 데서 내 중심적인 부분에서 급한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정을 잃습니다. 조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어지는 마음이 참는 마음입니다. 시작보다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마음이 참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이런 조급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 참는 마음이 결국은 승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참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을 보는 마음, 영혼을 보는 사람은 참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만한 마음이나 그리고 급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사역과 궁율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분과 한 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참 어렵고 힘든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사역, 소문난 사역, 그리고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대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저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소문나게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무언가 남다른 비결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 가서 10년, 20년 머물러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되게 감동 주셨다면 자기는 이미 포기를 해도 10번 이상 포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참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참는 하루가 없으면 어떻게 한 주가 있겠고 또 한 달이 있겠고 1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야 참는 마음이 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끝을 보고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참으로 참는 마음,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어떤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까?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시작은 잘하는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대개 이런 말은요, 현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과정 속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뒤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하는 생각과 말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말입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비록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옛날이 좋았다고 그 과거만을 생각하고 붙들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며 사는 삶에는 발전과 성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충실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된 모습까지 내년에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과거가 좋다고 해도 그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르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바꾸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현재의 삶을 볼모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거의 실패를 통해 오늘과 내일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사람. 많이 배워서가 아니지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지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때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바로 지금이 훗날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바로 그때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옛날의 그때만을 되뇌이면서 후회하는 살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떠나보낼 것 있다면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작보다 나은 끝에 서 있습니까? 올 한해 나의 신앙과 삶이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이 시작보다 나은 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보다 끝까지 참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와 축복,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2013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